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원리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답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원리를 찾아서 잘 적용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은 복된 삶을 살고요. 그 원리를 깨닫지 못하거나 그 원리대로 살지 못하면은 삶이 좀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그 삶 속에서 특별히 관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중요하고 또 남녀가 만나서 함께 사는 부부 관계도 중요하고 또 성도님들끼리 만나서 함께 또 어우러지는 관계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행복한 사람, 성공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관계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요, 관계가 좋아지면은요, 행복해져요. 부부 관계가 좋아지면은요,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교회에 와가지고 성도님들끼리 서로 관계가 좋아지고, 그러면, 그 성도님 오늘 만나서 이런 대화도 하고 저런 대화도 해야지. 이렇게 관계가 좋아지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어서 누군가가 나에게 관계를 해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오늘 교회 가면은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말도 붙여주고 차도 한 잔 주고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내가 오늘 가가지고 이 사람에게 이렇게 좀 해줘야겠다. 다른 사람에게 차도 한 잔 해주고 말도 걸고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관계를 잘하는 사람입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죠. 내가 먼저 다가가서 이렇게 관계를 이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는요, 가끔 가다가 보면 사이코패스라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이코패스라는 사람이 이 영어가 한국말로 말하면 뭐냐면 반사회성 성격장애다. 반사회성 성격장애다. 사회성을 못하는 사람이, 사회성을 갖지 못한, 관계를 갖지 못하는 것, 공감하지 못하고 관계를 못하는 것, 거기에 성격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사이코패스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범죄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 많은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불편하지만 내가 저 사람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돼요? 내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지. 부모와 자녀와는 어떻게 해야지 내가 좋은 관계를 맺지? 이거를 잘 아는 사람들은요, 잘 이렇게 행복감을 누려요. 그런 것은 어디에서부터 처음 우리가 배우게 되냐면 가정에서 배우게 됩니다. 가정에서 엄마가 나에게, 아빠가 나에게, 내가 엄마에게 그렇게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온 사람은 또 좋은 관계를 맺는 기술을 자지도 모르는 사이에 터득을 하게 되고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사회관계를 하고 친구관계를 하고 더 나아가서 결혼을 해서 부부관계를 해서 좋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가 다 서로 틀려요. 특별히 남녀의 관계는 정말로 복잡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부부 간의 관계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부부 간의 관계를 터득한 사람, 부부 간의 관계를 잘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모든 관계를 잘 할 수 있는 소양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회에 나가서 뭐 시장도 되고 또는 아니면 국회의원도 되고 또 사업을 해서 번창을 하지만은 부부관계가 깨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스타들도 많잖아요. 스타들도 많고 굉장히 성공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 지나서 부부관계가 깨져버렸다 라고 하는 그런 스토리들 봐요. 노래도 잘하고 인격도 좋은 것 같고 성격도 좋은 것 같은데 부부관계가 깨졌다. 이런 얘기가 우리가 틈틈이 보게 되죠. 요즘에는 뭐 부부관계가 깨져도 그렇게 흠이 되지 않고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넘어가지만은 글쎄요. 남녀가 서로 만나가지고 산다는 게 어렵죠. 연애를 할 때는요, 다 맞는 것 같아요. 사실은 맞는 게 아니라 뭐냐면 맞춰주는 거예요.
왜? 사랑이라는 감정이 왔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감정이 왔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다 맞춰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정말 천생연분인 것 같아. 우리는 너무 잘 맞아. 너무 좋아. 잘 맞으니까 좋죠. 트러블이 없잖아요. 행복감을 느끼잖아요. 결혼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안 맞아. 안 맞는 게 너무 많아. 왜 그러냐면은 결혼하기 전에는 연애를 할 때는 맞춰주려고 그러는데요. 결혼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요, 맞춰달라는 거예요. 그럼 맞춰달라고 서로 그러니까 서로 안 맞는 것이 다 드러나 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돼요. 어떤 사람이 노 부부에게 그렇게 물었어요. 당신들은 어떻게 이렇게 부부관계가 좋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상대방이 싫은 것을 안 하면 돼 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싫은 것을 안 하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 상대방이 큰 소리 치는 거 싫어하면 큰 소리 안 치면 돼. 그러면 행복해져. 상대방이 술 먹는 거 싫어하면 안 먹으면 행복해져. 상대방이 바가지 긁는 거 싫어하면 안 하면 행복해져.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한 원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부부가 서로, 저도 뭐 이렇게 부부관계를 하고 사모님하고 살고 있지만은 제가 이렇게 데이터를 쭉 뽑아봐도 우리가 맞는 것은 한 10%에서 20%밖에 안 돼요. 다 틀립니다. 안 맞습니다. 자라는 환경도 다르고요. 음식도 다 틀립니다. 맞춰주는 편이죠. 네. 서로 사모님하고 저하고 다 틀려. 취향이 틀려요. 근데 대체적으로 사모님이 맞춰주죠, 저한테. 짠 거, 매운 거. 잠자는 것도 스타일이 다 틀려요. 그런데도 그것을 잘 융합해서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그 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오늘 이건 부부관계의 원리이지만은 이건 부부관계의 원리를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은 남녀와의 관계의 원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성의 원리다. 왜? 그 원리에 성경 안에 그런 모든 인간의 행복의 원리가 성경 안에 사실적으로는 담겨져 있는 것이죠. 첫째로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억압적인 그런 단어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복종을 하는데 어느 정도 복종을 하느냐면 하나님께 하듯이, 예수님께 하듯이 복종하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복종이라는 말이 히포타소라는 말인데요. 이 히포타소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성이 되어 있어요. 히포라는 단어하고 타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질서 아래 자신을 배치한다 라고 하는데 이 히포타소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쓰는 단어냐면 군사 용어입니다. 군대에서 쓰던 로마 군대에서 쓰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히포타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상관의 명령에 부하가 복종하는 것. 이것을 히포타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 단어가 문법적으로 보면은 뭐냐면 중간태로 쓰여져 있어요. 중간태는 뭐냐면 자신을 위하여 자신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중간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종을 하는데 억압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지배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서 자발적인, 그러니까 서로의 좋은 관계 속에서 복종이 강압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그렇게 복종을 해야 된다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남편이 굴복시켜서 복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그렇게 복종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창조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도요.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 마땅하다는 건 뭐냐면 원리다.
하나님이 정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복종을 해야 되느냐? 복종의 이유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2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부부와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가정의 머리는 누구냐? 남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질서의 관계에 있어서 복종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남자는 여자의 머리다 이랬어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있고 그 다음에 남자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 남자는 누구에게 복종을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복종하느냐?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 남자, 여자, 자녀 이렇게 이러한 질서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또 성경은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로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9절도 같이 있습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부족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그래서 어떠냐? 돕는 배필을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자와 여자는 두 사람이 하나가 되었을 때 보기에 좋은, 남자만 하나 있고 여자만 하나 있고 이랬을 때는 이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선을 이루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둘이 쌍을 이루어서 돕는 배필이 되면은 그러면은 여기에서 가정이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먼저 만들고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의 머리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신약에 있어서는 남녀와의 관계를 또 어떻게 얘기했느냐? 고린도전서 11장 11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있어서는 하나님, 그리스도, 그리고 남자, 여자 이렇게 만들었지만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평등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 둘이가 하나가 될 때, 둘이가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원수 마귀는 가정에 이 관계를 깨뜨리려고 그러는 것이 이제 마귀가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4절에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라고 그랬어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복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가정이 평화로우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질서가 잘 만들어지면은 행복해지는 겁니다. 네. 가정이 하나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남자가 가장으로서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살고, 그리고 그 아내가 그 밑에서 복종을 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그 부모에게 복종을 하고,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었을 때는 가장 이상적인 그런 가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이것을 깨뜨립니다. 남자가 역할을 못하게 만들어요. 가장으로서의 영적인 역할을 못하게 하거나, 또는 아니면은 경제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아니면은 그 가정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역사를 하고, 남자의 사업을 망가뜨리거나, 남자가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들거나, 또 여러 가지 그런 가장으로서 그 머리로서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 남자가 살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것이 질서를 내려가서 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깨지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게 됩니다. 남자가 그 위치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여자가 그 위치를 감당하지 못하면, 그러면 자녀들은 깨져버려요. 가정이 깨져버리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마귀는 거기에서 들어와 가지고 남자를 공격합니다. 특별히 여자보다도 남자를 많이 공격합니다. 왜? 남자가 위에서 깨져버리면요, 밑에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여성도 공격하지만 남성을 공격해버려요. 그러니까는 가정에서 가장의 역할도 하고, 경제적인 역할도 하고, 다스림의 역할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역할을 딱 해버리면, 그러면 그 가정은 완전히 순탄하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남자가 믿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관계는 될 수 있지만 그 영적인 관계의 질서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흐름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보면은 보통 이렇게 우리나라는 신앙 보면은 남자보다도 여성이 훨씬 더 적극적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원래 초대교회는요, 남자가 먼저 잘 믿음의 삶을 살아서 가정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녀들을 성경을 가르치도록 했어요. 그랬을 때 그 가정은 가장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건데, 그런 질서를 깨뜨려 버리는 것이 원수 마귀인데,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이러한 질서가 잘 회복되는, 육적인 질서도 회복되고, 정신적인 질서도 회복되고, 경제적인 질서도 회복이 되고, 그리고 영적인 질서도 회복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라고 그랬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되지만은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되냐? 사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성이 복종을 하는 것은 남성의 사랑에 의한 복종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흘러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흘러내려와서 그 사랑 안에서 복종을 하고, 그 복종 안에서 사랑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조금 사랑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요즘에는 1년 되고 2년 되면 사랑이 식어버리고 그런 에로스적인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지 아니죠. 에로스적인 사랑은요, 3년이면은 다 끝나버립니다. 찌릿찌릿하고 만나면 막 설레고, 이런 사랑은 2, 3년이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호르몬이 더 이상 분비가 되질 않아요. 인간은 그 신체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었어요. 처음에는 에로스 사랑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 에로스 사랑이 식어져 갈 때 어떻게 하느냐? 두 가정이 자녀를 낳아가지고 스토울게라는 사랑으로, 가족의 사랑으로, 이제는 뭐냐면 에로스적인 남녀의 사랑이라는 것보다는 이제는 가족이라는 사랑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이지. 그러나 그것도 온전치가 않아요. 그것을 넘어서서 뭘로 남느냐? 아가페의 사랑으로 가야 되는 거죠. 아가페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뭡니까? 에로스 사랑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사랑인 것 같지만은 상당히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남녀가 만나면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남자가 직장이 어떠니? 여자는 뭐 하는데? 이거 물어보죠. 조건적 사랑이죠. 조건이 좋네. 그만하면 남자가 먹여 살리겠네. 여자가 참 현명하네. 조건을 봅니다. 저도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조건을 보죠. 만약에 우리 손주들이 결혼을 하게 된다. 그러면 물어보는 게 남자 뭐하니? 직장은 튼튼하니? 성격은 괜찮니? 집안은 좀 어떻니? 조건입니다. 조건. 그러나 아가페라는 사랑은 조건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은 그 사랑의 단계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죠. 당신이 나에게 화냈으니까 나도 화내는 거 아니야. 당신이 나에게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요, 조건입니다. 그거는요,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의 사랑은 뭐냐면 당신이 나에게 해를 끼쳐도, 당신이 나에게 잘해주지 않아도 나는 그냥 사랑해. 우리는 그 단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부부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면은 얘기를 하죠.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건 일반적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아가페의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네, 아가페의 사랑. 처음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남녀가 만났을 때 필이 꽂히고 사랑이 꽂히고 이렇게 해서 감정적인 사랑으로 하게 하나요? 왜냐하면 조건적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그 사랑이 와버리면 정말로 조건 없이, 물론 처음에는 뭐가 있느냐 어쩌냐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정말 사랑은 그래 직장 그만둬도 괜찮아, 좀 못생겨도 괜찮아, 이런 감정적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이죠. 그러나 그거는 얼마 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성으로 판단하게 돼요. 아가페 사랑은 뭐냐면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그 남자는 어떻게 하냐, 여자를 그렇게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충동적인 사랑이 아니고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자신을 주니신 것처럼 그런 사랑을 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하는데 복종 안 할 여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건 자발적인 복종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게 안 되니까 복종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뭘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 아내가 변화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물론 그 복종 안에도요, 아가페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 사랑에 압도돼서 복종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첫 번째 책임이 누가 있느냐? 남자에게 있어요. 그리고 머리로 세웠다는 거예요. 머리로 세웠으니까 네가 먼저 아가페 사랑으로 취해서 그 아가페 사랑을 흘려내려 보내주라 이거예요. 그러면 아내는 거기에 복종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은 그 사랑 안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근데 마귀는 그거를 다 깨뜨려 버리는 거죠.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막 술을 먹고 도박을 하고 사업에 실패를 하게 하고 반환이 나게 하고 뭐 이렇게 되면 막 관계가 다 뒤틀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또 특별히 우리 남성들은 아내를 죽도록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건적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저도 조건적인 사랑을, 사실은 저도 조건적 사랑을 하는 거예요. 아내가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싶고, 아내가 투덜투덜하면 나도 투덜투덜하고 싶고. 그는 인간의 감정이 그래요, 감정이. 근데 우리는 감정으로 살면 안 된다. 감정으로 살면 안 되고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자는 왕이 되기를 원하고 여자는 사랑받기를 원한다. 간단한 원리지만은요, 아주 중요한 원리지요. 남자는 가정에서 뭐가 되기를 원해요? 왕이 되기를 원해요. 사회에 나가서는, 직장에 나가서는 상사에게 덜덜덜덜 떨고, 나가서는 막 지게꾼을 하고, 다른 사람 구두라도 닦아주고, 이렇게 할지라도 가정에 들어와 가지고는 왕이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게 뭐냐면 남자예요. 그게 남자의 속성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남자를 머리로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성의 속성은 뭐냐? 남편에게 사랑받기를, 사랑이 가장 중요해요. 남자는 사랑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큰 원리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집에 들어왔을 때, 그래서 남자들이 가장 그 집에 들어와 가지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내가 밥을 안 차려주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개념이 깨졌지만은 밥을 안 차려주는 게 뭐냐면 자기를 남편으로 대접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밥을 안 차려준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나를 남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남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나를 왕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이러니까 꼭지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유교적 사상이죠. 근데 요즘에는 뭐 누가 그렇게 합니까? 아내가 없으면 요즘엔 남자들이 더 잘하죠. 왜냐하면 그 개념을 깨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밥을 안 차려주는 것이 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깨져버렸기 때문에. 여성들은 뭐냐? 어찌됐든지 남자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그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여성은 가장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물어보는 게 나 사랑해? 이거 물어보는 거죠. 남자들은 뭐라 합니까? 사랑해. 해야 되는데 뭘 그걸 물어봐. 뭘 그걸 물어봐 이래요. 그 뜻 없는 속성이에요. 속성이. 여성은 사랑에 목숨을 걸고 남자는 왕이 되는 것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옛날에는 그런 것들을 잘 몰랐는데 이런 개념들이 우리에게서 중요한 개념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부부관계의 일반적인 방법에 있어서 부부관계가 깨어지는 방법, 깨어지게 되는 이유를 한 4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서로의 관계 속에서 부부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뭐가 있느냐? 첫째는 뭐냐면 비난이에요. 서로 비난을 하는 거죠. 당신은 어떻게 된 것이 이래? 당신은 아무 쓸모가 없다. 도대체 잘하는 것이 없다. 그래서 앞에 붙는 단어가 뭐냐면 당신은 맨날 그래. 당신은 한 번도, 당신은 항상 그래. 항상은 무슨 항상 내가 2번밖에 더 그랬어.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입에 달려붙어서 비난. 남자는 여자를 비난하고 남자는 여자를 서로 비난하는. 이 비난을 하게 되면은요 관계가 깨져버려요. 서로 비난하면은 뭐냐? 서로 상대방의 약점을 들추어내는 것이잖아요. 비난의 반대말이 뭘까요?
비난의 반대말은요, 칭찬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칭찬 얼마나 하세요? 상대방에게. 나는 제일 참 부러운 사람이 뭐냐면, 만나면은요, 칭찬을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만나면은, 그 아무개 집사님은 너무 뭐 이런 거 잘하는 것 같아. 아무개 집사님은 너무 이런 거 잘하는 것 같아. 저런 거 잘하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보면 어떻게 저렇게 좋은 점만 저렇게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만나면, 뭐 이게 또, 우리 교회도 뭐,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문제가 있죠. 사람도 문제가 있고, 교회도 문제가 있고, 대한민국은 문제 없나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비난을 계속 하면은, 그러면 관계가 깨져버려요. 부부간에 계속 상대방의 약점을 비난을 해보세요. 그러면 관계가 깨져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칭찬 뭐 듣습니까? 칭찬을 들을 때는요,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저도 칭찬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정에서 연습이 돼야 돼요, 연습이. 아내가 남편에게 칭찬하고 또 남편이 아내에게 칭찬을 하는 것을 자녀들이 들어야 돼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잘하는 자녀들은요, 나중에 결혼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매 서로 계속 비난만 하게 되면 그 들은 용어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식사를 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과거에는 좋은 거, 오늘은 맛있다, 좋다, 이것보다는 짜다, 참 맛이 없다, 싱겁다, 이거를 갖다가 이제 내포를 하려고 그러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비난이 많아, 비난이. 왜냐하면 우리도 자라면서 칭찬이라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를 칭찬하고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를 칭찬한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어. 우리 어머니는 만나기만 하면 우리 아버지 욕하는 거 아주 그냥. 그거만 들어봤지 뭐 칭찬이라는 걸 들어보지 못했어. 우리 아버지가 너네 엄마는 참 이런 것도 잘하고 너네 엄마는 이런 것도 잘하고 이런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고, 우리 어머니도 우리 아버지도 니네 아버지는 이런 게 훌륭하고 이런 게 참 좋고 이런 게 참 좋다. 이거보다는 뭐 맨날 신세한탄하고 비난하고 응어리 가지고 한이 쌓이고 이런 것만 듣다가 보니까요, 칭찬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안 들어본 거는요, 말을 못해요, 사람이요. 집에서 살면서요,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안 들어보잖아요. 못해요.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엄마가 아빠에게 사랑해, 서로 사랑해, 막 이런 얘기를 들어본 애들은요, 어려우니까 사랑해, 사랑해. 네. 그런 얘기 들어요. 요즘 저도 뭐 이제 누가 사랑해 소리는 누구 손주들한테만 듣는 거예요. 할아버지 사랑해. 그런 소리를 들으면은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 비난이죠. 그 비난의 용어를 쓰게 되면은 관계가 깨져버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난을 하게 되면 어떤 거? 방어를 하죠. 너는 당장에 방어를 하고 공격하게 돼 있어요. 상대방이 나에게 비난을 하면 너는 어때? 너는 그럼 잘해? 너는 똑똑해? 너 뭐 한 게 있어? 방어 내지 공격을 하게 돼 있다. 비난에는요, 방어하고 공격하게 돼요. 칭찬을 하게 되면 기분이 좋은데요. 칭찬을 하게 되면 또 칭찬을 하게 되지만은 비난을 하게 되면은요, 방어를 해요. 사람은 다 그래요. 다 약점이 있지만은 다 상대방도 약점이 있거든요. 방어하고 공격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책임 전가를 서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은 해결점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보면 이제 다툼이 커져버리는 상황이 생겨요. 그러면 더 나가서 뭐가 되느냐? 경멸을 하게 돼요. 인간은 잘났거나 못났거나 존중받기를 원해요. 공부 못한 사람한테 공부 못한다고 해보세요. 못생긴 사람한테 못생겼다고 해보세요. 뚱뚱한 사람에게 뚱뚱하다고 해보세요. 기분 나쁘죠. 이 경멸의 언어. 사람이 이제 막 감정이 올라가면은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경멸을 하게 되죠.
모멸감을 주는 거야. 이 새대가리야. 뭐 돌대가리야. 주제 파악을 좀 해라. 이거 바보 아니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도라이 아니야? 막 이제 그렇게 경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보면은요, 경멸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상대방에게 물을 뿌려버리거나, 우리도 가끔 가다가 뭐 드라마 보면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 따귀를 때리거나, 더 심하면 어때요? 무릎을 꿇혀가지고 빌게 하는 거. 이게 뭐냐면 경멸입니다. 그랬을 때는 막 상대방에 대한 분노가 사로잡히는 거죠. 언젠가는 보자. 이 수모를 내가 갚아주겠다. 이 경멸의 대화. 근데 부부간에 경멸하는 거예요. 너 잘 되는가 보자. 막 저주를 퍼붓죠. 이게 사람이 격화가 되면은요, 그런 말이 나가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으로는 네 번째는 담쌓기가 되는. 담쌓기가 되면은 서로 막 하다 보면 저 인간은 나하고 통하지 않는구나. 대화가 통하지 않아. 그러면 그때는 끊어버리는 거예요. 말하기 싫어. 말하기 싫어. 대화하기 싫어. 관계하기 싫어. 담쌓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담쌓기는요, 남자들이 많이 하고 비난은 여자가 많이 한다. 그래서 관계가 깨지는, 부부관계가 깨지고, 이 단어는요,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게 되면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비난 대신에 권면을 하거나 부탁을 해주시고, 아니면 칭찬을 하시고, 방어를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냐면 상대방이 자기에게 얘기를 하면은요, 인정해 줘야 돼요.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경멸이 아니라 존중을 해주고, 담쌓기가 아니라 대화를 해줄 수 있는 이런 대화,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어떠냐, 몸에 배야 돼만이 좋은 관계를 이룰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보수 작업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보수 작업. 보수 작업이라는 건 뭐냐면은 서로 가다가 사람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게 마찰이 생겨요. 이게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때 어떻게 되냐? 이 보수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이제 감정이 내려가고 또 이제 내가 맑은 정신이 왔을 때, 내가 뭐 상대방에게 잘못했다면은요, 어떻게 하느냐? 잘못을 사과를 해야 돼, 사과. 보수 작업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앙금이 꽉 껴가지고요, 살면서 계속 그게 앙금이 생겨요. 근데 또 어떻게 하냐? 한 번씩 보수 작업을 해야 돼요. 내가 너무 미안하게 됐어. 너무 잘못했어. 미안해. 이런 대화가 필요해요. 사람은 순간적으로 감정이 올라오면 막 경멸의 대화도 할 수 있거든요. 요즘에는 얼마나 우리가 말로 하기가 굉장히 좀 힘드니까 어떻게 하면 문자로 하면 되잖아요. 문자로 하면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관계를 맺지 않는다. 금방금방 보수 작업을 하면요, 금방금방 화가 풀려버려요. 사람은 확 올라가서도요, 말 한마디에 감정이 확 풀려버려요, 사람은 또. 아까 내가 너무 미안했어. 이 말 한마디에 지금까지 쌓였던 감정이 싹 없어져 버린 게 인간이에요, 또. 그 보수 작업이 필요하다.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면은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아니면 아무리 늦어도 1년에 한 번이라도 함께 조용한 대화를 하면서 그 앙금을 풀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너 힘 빠질 때 한번 보자, 너 문제가 생길 때 한번 보자, 이런 앙금을 쌓아오면은 그 관계는 완전히 깨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여러분들 관계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부모 밑에서 좋은 관계를 배우면서 살아오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건지. 근데 어떻게 하냐? 연구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관계가 잘 하면은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것인데,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관계가 잘 회복되어지는, 상대방이 나에게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관계를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런 관계가 되면 최고의 관계죠. 네. 남편은 어떻게 아내를 사랑합니까?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는 거죠.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여자는 주님께 하듯이 남편에게 하고, 이렇게만 된다면은야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로 평화로운 대한민국 되는 거죠. 가정이 평화로우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쉼터가 되고요, 가정이 힘을 받는 곳이, 사회 밖에 나가서 아무리 힘들다가도 집에 들어오면 힘을 얻고 활력을 얻으면요, 그 사람은요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정에 들어와도 누군가 나를 위로해 주지 않고 거기에서 힘을 얻지 못하면은요, 사회에 나가나 가정에 들어오나 속에서 스트레스 속에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이요 쉼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곳에서 가정이 쉼터가 되고 활력을 주는 곳이 돼서, 그래서 여러분 부부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자녀와의 관계, 온 가족이 좋은 관계, 복된 가정이 되고, 그래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찬양은요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 부르는 찬양인데 마땅한 찬양이 없어서 이거 한번 불러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287장 오늘 모여 찬송하면, 우리 결혼식 때 가면은 부르는 찬양인데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기도 사랑 한 몸 되기 원하며 온 집안이 하나 되고 한 뜻 되게 하소서.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함께 가게 하시고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 주 따르게 하소서. 서로 믿고 존경하며 서로 돕고 사랑해 오하나를 함께하며 승리하게 하소서. 아버지여 우리들을 기도하고 바랄고 주를 보고 세상에서 괴로워하게 하소서. 믿음 사랑 감화사 항상 주를 섬기며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천국하게 하소서. 아멘. 네, 이 시간 동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의 이 부부관계, 내가 그동안의 비난의 말이나 또 아니면 방어의 공격의 말이나 또 아니면 경멸의 말을 했다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 말이 상대방에게 비수처럼 꽂혀서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또 우리가 그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 말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서 그 감정이 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내가 그런 말을 했다면은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내가 인간관계를 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의 성령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살아가는 가운데서 상대방을 비난한 말이 있습니다. 아내를 비난하고 남편을 비난하고 또 자녀를 비난하고 부모가 자녀를 비난하고 자녀가 또 부모를 비난하는 그런 비난의 용어를 쓴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부탁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방어하고 공격하는 말이 아니라 내 자신을 인정하고 내 탓입니다, 내가 심은 겁니다, 내 가슴을 치고 내 마음을 치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경배의 대화를 했습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경멸의 대화를 한 것을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경멸의 대화를 들은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녹여주시옵시고, 또 내 마음속에 그런 경멸의 마음을 들어서 내 마음에 상처가 있다니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관계가 아버지 좋은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며,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좋은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형제 자매가도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관계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여 목장 식구들끼리 아버지 좋은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며,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좋은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사회에 나가서도 아버지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긍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허물과 나의 모든 죄악을 다 덮어주시고 오늘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것처럼, 주님이 나를 용납한 것처럼 나도 상대방을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긍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합평하라고 말씀했사오니, 아버지 나하고 불편한 관계 맺는 사람이 없도록, 나하고 원수 맺는 관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부부관계의 삶을 살면서 서로 비난하고 방어하고 공격하고 때로는 막 상대방을 경멸했던 그런 것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던 모든 것을 회개하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상처가 됐겠습니까? 아버지, 그런 언어를 썼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또는 아니면 형제 자매 간에서 관계가 깨져서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아버지, 내가 먼저 다가가서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주님이 머리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머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와 더불어 가족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서로 상처를 주는, 서로 아픔을 주는 그런 가족이 아니라 서로 사랑을 주고 서로 용기를 주고 서로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화평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오후에 있는 목장에서도 하나님 도우시고, 우리 목장을 하나님께서 서로 목장 식구들끼리 서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감싸주고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용납해주고,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로 감싸주고 서로 보살펴주고 서로 보듬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상처 많고 약점 많고 허물 많은 나를 주님이 용서해 주셨으니, 주님이 나를 용납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서로 안아줄 수 있는, 서로 상대방의 약점을 아버지가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내가 누구와의 관계가 깨져 있다면 이 관계를 다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좋은 관계, 사랑의 관계, 행복한 관계를 다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앙금을 다 풀어주시옵시고, 또 상대방에 있는 앙금도 다 풀어주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05장 드립니다.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돼서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양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